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제 8개월째 우리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8개월쯤 됐으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로 8절을 본문에서 진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전쟁 같아요. 전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삶터도 전쟁인 것 같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의 그 갈등과 영적인 그 다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전쟁인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 서로 자기 지방에 저 좋은 곳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더 큰 전쟁을 보면 나라와 전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쪽 그런 전쟁을 떠나서라도 우리 무역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툼, 전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진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전쟁사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전쟁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책을 보면 주로 삼국지라든가 이런 말 타고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들이 발달됐어요.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무기의 발달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커요. 모양이 커요. 엄청 포탄도 커요. 근데 실제로 파괴력은 현재보다 엄청 많이 약하죠. 현대 고도로 발달한 첨단 무기들은요 대부분 작습니다. 소형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에요. 엄청납니다. 요즘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드론이라는 게 움직여요. 드론. 여기서 컴퓨터로 조종만 하면요 요만한 드론이 어디까지 멀리 날아가서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 있는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오늘 믿음 생활에 비유해 보면서 한번 재미있는 결과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전쟁사를 보면서 무기의 발달을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의 무기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요란을 떠는데 실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고자 하는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면 어떤 성도는요 그렇게 부산을 떨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도 굳건하고 단단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1년 365일 매주일 52주를 듣고 수요예배 듣고 구역예배 듣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믿음의 능력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첨단 무기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리의 능력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능력은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천국의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진리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가 뭘까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자기 자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자유,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죄를 밥 먹듯 하며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진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인간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의 신비주의자들은 요가를 통해서 고행함으로써 죄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련을 통해서 해탈함으로써 죄를 벗어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헬라 금욕주의자는요, 절제와 극기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와 선행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게 죄로부터 해방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만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행하고 절제하고 선행한다고 해서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진리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는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것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능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학식을 지닌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 수련을 쌓은 사람도 결국에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젊은 피를 날마다 수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으려고 그 좋은 걸 다 찾아서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 종교를 의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소위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이 세운 종교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운 종교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능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능력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악한 유행과 풍습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덧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 문화, 세상 유행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 가까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이렇듯 세속에서 떠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백하기를 청년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습에서 벗어나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실을 상가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바르게 바꿔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유행 따라 문화 따라 살아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속에 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진리하고 멀어지면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지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속을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완전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악한 풍습, 그릇된 사상, 타락하고 부패한 습관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생활을 불결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느새 세속의 물결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많은 시간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돈을 벌지만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이 와서 기도하러만 오면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나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못 느낀다면 진리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탐진 가운데 또 생활이라는, 삶이라는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선악과 성품을 가지고 탐심에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미치고 파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덤으로 더 주는 거야? 다 남길 만큼 남기고 주는 거예요. 장사해 본 사람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 때마다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내일이면 세상에 나가서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조금도라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풍습, 그릇된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습관들을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 생활을 불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그 세속의 물결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생활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멀리하는 것만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상하고 멀리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성경 말씀은 세속의 공격을 막는 하나님의 전승갑주요, 동시에 세상의 헛된 유혹을 쳐부수는 진리의 검,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세상의 공승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신탐탐 노리는 어둠의 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검, 성경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빈틈이 없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어느 순간순간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군병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은요, 세상을 능히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갖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욕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는 심령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늘 합성세제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래비누도 제대로 살 게 없어도 양잿물 가지고 빨래하던 시절이 왔죠. 방맹이로 두들기고 아무리 문질러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합성세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탁기에 처음에 세제를 넣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헹굴 때 뭘 넣어요? 피존.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피존이. 네. 피존을 넣어서 헹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류는 캡슐 세제? 뭐 요만한 거 하나만 넣으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대. 그 안에 뭐 피존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요만한 거 하나 넣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 옷 빨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는데도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심령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요,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없어요. 우리 마음은 사실은 엄청 더러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탐심이 늘 발동하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비방. 이거 7가지.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나와요. 무슨 생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비방. 이것이 우리 삶을 늘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합성세제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교양도서도 어떤 경전도 어떤 수상집이나 금음집으로도 더럽혀진 심령을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성경 읽으십니까? 아멘에 적어집니까? 네? 성경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빨래는 오리는 좋은 세제를 쓰면서 그보다 우리 심령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경 말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잘 읽으셔야죠. 할렐루야. 성도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맑고 정결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혼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눌 만큼 맑은 영혼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즉 오직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공헌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인류의 문화, 과학 다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는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같이 가까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해결해요? 말씀으로 해결하는데,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니까 어떻게 하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어려운 남북전쟁을 6년 동안 수행하면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쟁 와중에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맑고 정결함을 유지해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드는 성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항상 깨끗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속적인 것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세상을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에 의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은 풍요롭고 담대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갈 내세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